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0월 달 첫 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영혼을 마음에 품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게 4주 동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 즉 잊어버린 영혼이나 병든 영혼이나 안 그러면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영혼,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심고 있는, 우리의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 태아, 이제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태아를 출산해야죠. 출산. 그래 10월 한 달 동안은 영혼을 출산하여 섬기는 달,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이제 프랑카드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그래 걸어놨습니다만은 노비하고 2층에는 아마 10월 달 주신 말씀, 그래서 영혼을 출산하여 섬기는 달 주보 제일 위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4주 동안 같이 우리가 이 영혼, 이제 그 영혼을 출산해서 잘 섬기고 양육하여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요, 모든 우리 지체들의 사명임을 믿고 10월 한 달 동안 이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나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 안 믿는 자식, 손자들, 아니면은 안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와 보라 그 말입니다. 와 보라. 자,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을 합니다. 본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의 주로 바로 이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신다. 세계 사역입니다. 제일 먼저 우선이 되는 게 뭐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죠, 전파해서 성도들이 모여야만이 말씀을 증거하든가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하든가 제자 훈련을 시키든가 모여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됐고 국회의원이 됐고 지도자가 됐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요?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이 필요 없어요.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가 없으면은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게? 물론 요즘에 부름받은 사람 한 분도 없어도 그냥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분도 있는데 원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교회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첫째 해야 할 일이 전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전도 사역,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온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모인 셀이나 구역 예배 모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불방망이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선포됨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치료할 때도 의사 선생님에게 주여 하나님, 의사 선생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약을 하나 드실 때도 하나님, 이 약이 내 몸속에 들어가 그야말로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부분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워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며 고치며 이런 사역들이 일어났을 때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집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단들과 전쟁도 있습니다. 이걸 이겨 나가셔야 돼요. 그래 복음 전도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명령, 권면이 아닙니다. 하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이 복음 전도하면서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할 것인가 잘 묵상하세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인들에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로마서 1장 14절 위에 있는 구절인데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 본문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부끄러우지 말라 그 말은 수치를 느끼지 말라. 볼꼴 사나움.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이 수치를 느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핍박도 합니다. 왜 저렇게만 해야 되냐고.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지금 영상으로 거점 전도입니다. 5군데를 정해서 5군데 정해서 우리 장로님, 교구장 모든 종직들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새싹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나갑니다. 중고등부도 나갑니다. 이러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다는 것인데 사망 아니면 지옥 갈 그 영혼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보내면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성경은 나가서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증거할 때 마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증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즉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교회만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예수님을 다 알아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전도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으면 즉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와 노력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도 미련한 것, 전도 미련하다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물론 지혜롭지 못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표준 번역에 보니까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저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가 설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 바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아니면 설교가 유창하게 보이는 거 안 같지만은 어떤 생명이든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란 바로 한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로 삼 때 빌립이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과정들입니다. 어떻게 바로 제자로 삼았으며 그 다음 제자로 삼은 빌립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는가 바로 하나 모델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소명 과정입니다. 본문의 43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하십니다. 거기에서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띄었어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 모르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눈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전도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느 때 택했을까? 놀랍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은 창세 전에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걸 딱 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은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하여서 주의 손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빌립은 예수님 부름에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셔서 귀한 사명자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요소에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지와 지식을 초월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시는 것이 바로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로 아름다운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며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와 같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선택했다는 겁니다. 한 실례를 볼까요? 출애굽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선택할 때 애굽 나라에서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인데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였습니다. 여자만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유리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예비하사 그 다음에 저 모세를 살리셔서 시골에 어디 아무도 없는 저 시골 농촌에 살게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왕궁으로 보내버립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이나 바로 좋은 교육받게 하고 이곳에 안주할까봐 바로 살인죄를 지어서 저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버립니다. 거기에서 산전수전 인간의 모든 것 다 교육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산전수전 훈련받는 모세, 나이 80 되었을 때 그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 모세를 사용했으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모세 밑에서 장군했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계속 쌓아야 됩니다. 이곳에 여호수아를 예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해서 70인 전도단을 선택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하여서 나에게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택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남편, 부인,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 손자, 손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랄이 되셔야 돼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가정 복음화입니다. 직장 지역 복음화입니다.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 빌립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 받은 후에 빌립의 신앙입니다. 어떤 믿음, 어떤 신앙 가졌을까?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는데 그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라. 요셉은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요셉 아들 인간 사람으로 생각했더니 아니라 이 빌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45절 다시 한번 보게요. 중반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 이 부분들입니다.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어느 날 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저 나사렛에서 자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들이 아니라 빌립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바로 모세의 율법에서 애어난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들이 애어냈던 메시아예요. 그러면은 모세 율법에서 어떤 메시아로 어떤 바로의 말씀을 했을까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보면은 타락장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의 싹의 사망이 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로, 내가 하나님께서 너 사단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사단 마귀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 여기 여자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자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 후손이라 했을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어떻게? 마리아야, 너 임신했다. 그런데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여자 후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자녀를 태어나면 본래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 후손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런데 여자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바로 사역하시면서 죄를 졌다는 단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어때요? 이 그의 발꿈치를 너는 상할 것이다. 예수님께는 사단 마귀들의 역사, 수많은 계략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원시복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기록이라고 그랬는데, 자, 선지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바로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 예수님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 예수님은 바로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바로 예수님은 태어나서 한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 그래요. 나는 모세가 예언했던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구세주 그분을 제가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주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그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뿌리고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빌립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라 그 말입니다. 찾아간 목적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구세주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 그 예수를 바로 지금 나다나엘 친구에게 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에 충만할 때 기쁨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만민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영혼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낮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실 때, 아니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갈 때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잠자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 튀듯하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갑니다. 어떻게? 영원토록 영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황금보석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그 믿지 않은 영혼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우리 지금 가족 먼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있다면 내 새끼, 내 남편, 내 부인 바로 안 믿는다면은 성경의 말씀같이 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명단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론 예수 믿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바로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그랬습니다. 내 증인,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은, 이게 명령인데 안 하면은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때를 넣었더니 못 얻었니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증거. 아멘. 세게 나갑니까?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대충 말해서는 안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찾아가 전도할 때 나다나엘 반응,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남편, 부인, 자식,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손자, 손녀들 이름 넣고 적었는데 에이 목사님 내가 몇 년 했는데요. 몇 년 했는데요. 여러분 10년도 됐습니다. 20년도 됐습니다. 여러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빌립에 찾아가서 그 지금 구약에 예언됐던 구세주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그래 진짜 그랬어? 그런 게 아니에요. 46절 상반절 보세요. 지금 성경 제가 말씀 읽은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 에이 나사렛 전 동네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에이 택도 없어. 구약에 바로 이 모세율법에서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던 그런 분이 어떻게 나와? 아니요 하고 노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무엇을 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 탄생도 저 시골 베들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그 좋은 곳에서 태어난 것이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얼짱몸짱은 안 온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데 사람 보았을 때 얼짱몸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모습은 마태복음 이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변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 데리고 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확
변해버립니다. 그들이 변하사 그 얼굴이 뭐 같습니까?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그래서 아버로 주님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해서 여기서 좀 살아봅시다. 이런 거 안주합시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자신감, 담대한 믿음 갖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빌립이 바로 찾아가서 어떤 전도를 했을까? 이렇게 거절했을 때 46절 하반절 보게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나다나엘이 상당한 사람인 것 같아요. 빌립이 내가 본 예수님 그 구세주를 증거하는데 예수가 아니라 안 돼. 그런 시골에서 그런 사람 태어날 사람 없어. 그러면서 부정했는데 빌립이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어이 친구 한 번만 와볼란가 그거예요. 한 번만 와볼란가. 여러분 그거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와보세요 해보세요. 또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와보세요. 이거 전도하라니까. 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관계없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언제? 10월 15일 날 길거리에 만나는 여러분 손자, 손녀,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인, 남편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보,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아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그렇게 꼭 와봐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아볼로가 자라게 하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담대함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SNS 계속 우리 아는 분들에게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빌립의 그 한 번만 와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을 대접상 한 번쯤은 가보겠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47절 봅니다. 거기에 왔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한 번만 와보라 하니까 이 친구 마을 대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예수님이 저기서 바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 진실한 사람이다. 너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다 그 말은 교활함이나 속임수나 거짓이나 다른 사람을 함정에 집어넣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알아버립니다. 어땠어요? 아니 세상에 나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아버리거든요. 그러니 놀래버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이 고린도 2장 10절 말씀도 그럽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본인을 다 알아버리는 예수님 앞에 올 때 놀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 48절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날 아시나이까? 어떻게 날 아요?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너 여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안에서 있을 때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서 너에게 와보라 하기 전에 나 네 행하는 거 모든 거 다 알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과거 일 다 알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버렸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바로 간사한 것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한 것도 내가 놀랐는데 세상에 내 마음 모든 것도 전에부터서 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 다 아셨다니 이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나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의 가정 민짜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권을 위해서 가을에 결실을 계절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오곡백화가 누렇게 익었는 줄 모릅니다. 익었는 줄 몰라요. 이거 보고 와 풍성한 가을이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바로 이 것들이 풍성해서 열매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 결실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만난 후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변했을까? 49절 말씀 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구세주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만왕 왕으로서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 만난 후에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듯이,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전에 예수를 핍박했던가, 전에 예수를 몰랐던가, 이런 사람인데 오늘 지금 민속 명절 연휴입니다. 일주일 동안 황금 연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된 믿음의 사람의 삶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저 외국을 가든가 저 멀리 가든가 그야말로 일주일 동안 이 바로 연휴를, 황금 연휴를 황금같이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편리를 다했을 텐데 중간에 주일이 들어있네. 그러니 이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음 갖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제 나다나엘이 와보라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한가? 51절 보겠습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혀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미워했던 것들을, 바로 부정했던 것들이 바로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고. 놀라셨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다 마무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로 쳐 사람들이 죽여요. 집사예요, 집사. 그랬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을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 만일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안 했다면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저 나쁜 사들 봉사가 되게 하세요. 입이 삐뚤어지게 되게 하세요.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게 하세요. 이렇게 저주기도라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늘문 열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계신 것을 보고 난 후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태신자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빌립과 같이. 그리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말 길면 우리가 실수합니다. 우리의 그냥 이 지식이, 짧은 지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말고 단 한마디, 뭐라고요? 와보라, 와보라, 이것만 딱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왔을 때 어리석같이 미련한 같은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10년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아, 나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의 전에 와서 예수 영접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원하는 이 일만 행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10년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와보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바로 일정 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와보세요, 와보세요, 꼭 이 단어로 우리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립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바다 마을에서 숲속에서 주님이